지금부터는 수도권에서 빈발하고 있는 교회 집단 감염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교의 자유는 어떤 이유에서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인 것은 분명하죠.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먼저인지 종교활동의 자유가 먼저인지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원 기자. 예.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살펴보죠. 예, 현재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독일은요, 모든 종교시설 운영을 금지했습니다. 이 교회와 유대교 회당 그리고 이슬람 사원 운영은 물론 예배 같은 모임도 절대 할 수 없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 역시 이 종교 예식을 일절 금지시켰습니다. 프랑스도 국민들의 실내외 모임을 모두 불허하면서 사실상 종교 집회나 행사를 금지시켰죠. 그리스와 터키,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집단 예배를 금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. 나라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분명하군요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라는 게 정부의 이유입니다. 자, 그러나 앞서 강 기자가 언급한 이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종교의 자유를 덜 보장하는 나라는 아닐 텐데, 예. 거기서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? 예, 근거는 있습니다.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,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법에 따라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.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이 법률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이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자, 다른 국가들 역시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? 물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이 감염병 예방법의 제49조를 보면 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다만 정부는 교회 예배 등을 강제로 금지시키게 되면 이 종교계로부터 종교의 박해라는 반발을 사고 이 정부와 종교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. 들어보시죠.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그런 검토와 예, 저도 종교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전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에서 집단 예배를 금지하자 이것을 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도와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. 예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